성경은 여호수아 22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각 지파의 기업이 나눠지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하나씩 둘씩 처리가 됩니다. 먼저는 도피성을 세우게 되죠. 그들에게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말씀처럼 이제는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남았는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요단 동쪽의 지파들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고 끝났으니까 그들이 원래의 곳으로 되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22장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다루는 마지막 후속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이 한가운데가 지나가는 게 이제 요단, 이게 이제 요단강이죠. 요단 동쪽, 요단 서쪽 이렇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땅은 아니었던 것인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도록 허락하지를 않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생각지도 않는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땅이 원래는 목적한 땅도 아닌데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다 놔두고 요단강을 건너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근데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마길의 자손, 그러니까 반 지파가 자기들의 기업하고 딱 이 땅이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땅은 넓고 농사 짓는 것은 아니고 목초가 있어서 양소를 키우기에 아주 딱 맞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이 생각지 않게 어디 이 땅을 모세에게 가서 우리 이 땅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민수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가서 이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하는 뜻이 이제는 거기 안 가겠다고 하는,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해서 모세가 깜짝 놀랐죠. 근데 그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성읍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서 건너가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모세에게 가서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 모세가 화들짝 놀랐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이 전쟁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기업이니까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쪽에 기업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주시면, 허락하시면,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서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무장하고 가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끝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허락하고 그들이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지파들은 아직 이제 막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두 지파 반은 이미 기업을 얻게 되죠. 그래서 실제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민수기 때는 아직 요단강 동쪽에 있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싸우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실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무장을 하고 4만 명가량이 바로 이 최전선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근데 실제 민수기 26장 인구조사에는 두 지파 반의 합계가, 이건 군사의 숫자니까요. 남자 중에 20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두 지파 반을 합하면 한 10만 명쯤 됩니다. 근데 전쟁에 나간 거는 4만 명이 나간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는 이제 자기들의 그 기업에 건설도 해야 되고 지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중에 4만 명의 정예 부대를 이제 말하자면 파송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4만 명가량이 이제 이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전쟁이 얼만큼 됐는지를 명확하게 시작과 끝의 연도가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 내용 속에서 보면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싸움이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4만 명가량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싸움을 할 때마다 최앞서서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 기업을 하나씩 얻을 때, 그럼 그들은 어디 있었냐 하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지를 만든 데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렀다가 싸우러 갔다가 그곳에 되돌아와서 정비하고 또 싸우러 가고, 그래서 아마 이 4만 명가량은 길갈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싸우러 가고 다시 들어와서 정비했다가 또 가고 한 5년 내지 7년 정도, 최소 5년, 길게 7년 정도의 전쟁 동안 일을 계속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와 같은 전쟁을 벌였던 것이 이제 다 끝났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대견하죠. 너희가 오늘까지 싸움이 다 끝나고 오늘까지 기업을 다 분배할 때까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냐고 책임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고맙게 생각하기도 하고 대견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 됐으니까 우리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기업으로 되돌아갈 텐데 그들을 축복하면서 특별히 그들에게 권면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22장 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앞에 부분을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해서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권면의 말씀을 주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았던 여호수아 1장에 나왔던 것과 또 동일하게 그들을 보내면서 이와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가나안 전쟁을 벌이면서 그들이 뼛속 깊게 새겨야 할 신앙의 핵심 단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삶이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은 신앙적인 동기부여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말씀을 새기는 거죠. 새기고 실제 처음 들었던 얘기는 아닐 거고 그들이 광야에서 살았을 때 뼈저리게 느꼈던 거고 또 요단 강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씀했던 핵심이었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 모든 전쟁을 벌이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마치면서 아마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제 돌아간 사람들은 말 안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가지고 고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의 기업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들이 그 많은 전쟁 속에서 얻은 게 얼마나 많은지 본문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요단강 서쪽에서 이제 이걸 건너면 이제 자기들 기업으로 가는데 거기서 요단가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실로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한테 들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 듣고 가는 길인데 얘들이 왜 갑자기 제단을 쌓았어. 보기에 큰 제단이라. 그래가지고 이 소식이 들려지니까 이 실로에 있었던 지도자들이 그리고 모든 지파의 우두머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고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가기 전에 비느하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하고 각 지파의 대표 되는 형제들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따지죠. 이제 이미 그걸 쌓고 이 사람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길르앗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단 서쪽은 가나안이라고 그러고 요단 동쪽은 길르앗이라고. 뭐 다 하나의 지명이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은 길르앗 땅이라고 말하고요. 서쪽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길르앗으로 가서 이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게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벌이려고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내용 파악이 필요하니까 대표를 보낸 겁니다. 다음 후세대의 제사장이 될 비느하스와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를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게 무슨 짓을 한 건지 너희가 잘 모르느냐 하면서 그들을 다그칩니다. 이미 여러분들 본문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왜 그런지 아시죠? 그들이 이와 같은 문제 제기한 것은 17절에 나온 구홀에서의 죄악을 통해서 그들이 24,000명이나 죽었던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기 앞서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거기 부올 사람들이 부올 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데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를 욕하고 그래서 그 식사의 자리에 참석해서 식사도 하면서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숭배가 일어나는 일들이 구원에서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금 그거를 언급합니다. 너희가 지금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그와 같은 일의 결과가 우리가 24,000명이나 죽지 않았냐. 20절에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건을 약탈한 물건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서의 이 사건, 아간의 범죄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다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너희가 저지른 이 일이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라 라고 해서 길앗 땅에 와서 이 문제를 이제 조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해명을 하죠. 그들이 요단강을 이제 이것을 건너가면 이제 우리는 이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 것인데 생각해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대로 해서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단강 경계로 해서 여기를 주셨고 너희는 요단강 경계로 바깥의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우리는 한 신앙의 공동체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치 제단을 쌓은 것이고 이것은 제사용도 아니고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 있어서도 우리 후대도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 가나안 땅의 후손들도 저들은 이방 민족이 아니고 우리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화해가 되어지죠. 그걸 듣고 그들이 아주 기뻐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게 여긴지라 그렇게 나왔고 이것을 돌아가서 보고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땅을 즐겁게 했다고 본문에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단의 이름을 에시라고 불렀습니다. 증거란 뜻인데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그래서 그들이 이와 같은 갈등의 문제가 내전으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다짜고짜 싸운 것은 아니었고 이와 같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것은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잘 화합이 되어서 갈등을 넘어서 오해와 갈등을 넘어서 화해가 이루어졌고 더 끈끈한 형제를 맺는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그렇게 잘 끝났잖아요. 근데 그들이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생각했던 본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후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고 하면 실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훗날 역대상 5장에 보면 바로 이 길앗 땅의 사람들이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리고 아수르 왕이 그들을 사로잡아갔다. 이게 역대상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역대상은 성전 중심입니다. 제사 중심이거든요. 같은 역사를 기록하되 열왕기는 신명기의 말씀이 중심이었다고 하면, 말씀대로 사는가 살지 못하는가가 중심이라고 하면, 역대기는 같은 시대를 기록하면서도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성전이 없었던, 성전을 섬기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예 기록도 안 했고 남유다만 기록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후에 이와 같은 현실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길르앗 땅의 두 지파 반이 염려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죠. 성막은 실로에 지금 세워져 있고 거기가 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그렇게밖에 몰랐지만 훗날 보면 그 실로가 사라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잖아요. 성전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요단 동편은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요단강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경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단 동쪽에 있었던 지파들이 제일 먼저 신앙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겼다라고 말했고요. 그로 인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받을 때 이제 훨씬 후대죠. 심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심판을 받은 땅이 바로 이 길르앗 땅입니다. 요단강 동편. 그들의 조상들이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제단을 세워놓고 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근데 실제적으로 중심은 실로에 있었고 훗날에는 예루살렘이 되겠지만 요단을 건너서 동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지금 실로나 그 예루살렘은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면 태백산맥 위에 태백산맥 그 위에 세워진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동해안으로 깊이 푹 꺼지잖아요. 이스라엘 땅도 그렇게 해서 푹 요단강으로 해서 푹 꺼집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해발 바다 높이보다 200m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루살렘이 해발 800m라고 그러면 양 사이에 표고차는 1000m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급경사로 푹 꺼지거든요.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면 또 다시 산비탈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계를 이루고 서로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되어진 그 모습이 그들이 생각할 때도 야 이게 우리가 여기서 기업을 얻었고 목축에 유리하지만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재단을 쌓은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들은 실로로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일이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이것이 일반적인 건 아니겠지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회는 또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리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바로 그 조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런데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 점점 멀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처럼 멀어지면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주일에도 말했지만 저희 모교회가 충무로 5가에 있었는데 강남 테헤란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충무로 오가 있었던 것은 그분들의 근거지가 광장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교회는 좁고 교회가 장례를 위해서 테헤란로에 있는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건 멀어지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생활 근거 시장은 바로 옆에 있는 광장시장이고, 교회는 멀리 강남으로 이사를 해 가는데, 그 당시 그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충현교회도 이사를 하고, 광림교회도 이사를 하고, 아주 큰 교회잖아요. 광림교회도 그렇고, 충현교회도 그렇고, 감리교로는 광림교회가, 그리고 장로교회는 충현교회가, 그 두 큰 교회 밑에 여기 이제 우리 모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옮긴 거는 우리가 제일 먼저 옮겼어요. 이 두 교회가 이제 같이 거기도 강남으로 이사하니까 저희 목사님이 두 교회를 피해서 기껏 강남으로 왔는데 두 교회가 또 쫓아와가지고 더 큰 교회당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교인들의 심각한 문제가 교회를 쫓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매일 해야 할 자기들의 일터는 멀어지는 거죠. 일터에 가까이 있으려니까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갈등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옮기기 전에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이사를 한 거죠. 와서 보니까 몇몇 분들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저랑 같이 이제 교회학교를 제가 봉사했는데, 저희 교회학교를 했던 장로님 계셨고, 가까이 그렇게 했는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광장시장에서 그 공업용 미싱을 하시는 분인데, 뭐 물어보지 않아도 왜 안 오셨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고, 또 어떤 분들은 집도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신 분도 계시죠. 뭐 그들의 생각에는 그랬을 겁니다. 교회 가까이. 그래도 멀어도 이 버스 노선이 잘 연결이 되면 괜찮은데, 그 막 개발할 때라 버스 노선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차를 기본은 두 번을 타야 교회로 올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 근처에 이제 음마아파트라고 유명한 재개발로 맨날 싸우고 있는 그 음마아파트가 그때 막 거기에 단지를 만들고 있었을 때니까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었고, 그러면 교회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 당시 교회를 옮기는 교회마다 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멀어지면 아무래도 두 번 갈 거 한 번밖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됩니다. 물론 저도 제대하고 나서 저희 집은 면목동에 있었는데 차를 두 번 갈아타고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하나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분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성전과 멀어지는 일들이 하나님과 멀어진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예배를 사모할 때 예배를 점점 멀리 하다 보면 신앙도 그와 같이 멀리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실제 경험해 본 일들입니다.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하면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등산하시는 산에 다니신 분들이 겪은 일들입니다. 매주 산에 갈 때 거기에 몸이 맞춰져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서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몇 주 만에 올라가면 옛날에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숨이 더 차고 근육은 땡기고 매주 하는 그 몸과 어쩌다 한 번 하는 것과는 더 힘들죠. 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도 다를 바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모하고자 하는 자. 근데 그 자체가 힘든데 그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규칙적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꼭 정말 합당한, 꼭 그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경험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랑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염려했던 것처럼 멀어지니까 실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럴까봐 제단을 쌓고 증거를 삼게 되어졌지만 돌을 쌓는다고, 제단을 쌓는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성전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듯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면 그들이 정말 1년에 한 번, 원래는 3번 절기를 따라와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잖아요. 1년에 한 번이라도. 그런데 또 한 번이 뭡니까? 한 해 건너 또 한 번, 또 2회 건너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물리적 거리가 영적 거리가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사모하면서 가까이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저도 이제 주일날 예배만 드렸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또 대학부 청년회 임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주일 오후에 저녁 예배였죠. 밤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집에 들어가는 게 주일 일상이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었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예배도 참석을 했고, 신학교는 이제 부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목동에서 부천에 갔다가 수요일 날은 강남에 있는 교회를 왔다가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삼각형이었습니다. 완전히. 가까운 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또 신학교 들어가니까 저한테 맡겨진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수요일 날만 나온 게 아니라 화요일 날도 나오고 목요일 날도 나오고, 어느 날 보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를 왔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랑 가까워졌던 것들이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시편 63편과 시편 84편을 제가 했는데,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겠습니까? 다윗은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다윗은 장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모시고 그곳에서 예배했던 것인데, 광야에 있었던 것은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피난 나갔을 때,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저주라고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63편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진 거리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렇게 시편 63편을 통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63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이 광야에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버림받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시편 63편이 다윗의 시고요. 시편 84편은 사실은 더 처참한 내용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인데, 고라 자손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다윗 시대 때부터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돕던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84편을 보면
이게 다윗처럼 갇힌 시대에 광야로 쫓겨난 것인가? 아니면 대개 해석하기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고라 자손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바로 바벨론에 성전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기는 그렇게 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의 지금은 눈물의 찬송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물리적 거리는 꼭 영적 거리처럼 비례해서 멀어진 것은 아니죠.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사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신앙 고백을 한 것처럼 6절에 84편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오히려 주님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오히려 눈물 골짜기가 많은 샘이 있는 곳으로 바뀌어지는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런 시간 또 그런 거리, 그런 감들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다윗과 같은 그리고 고라 자손과 같은 오히려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광야에서도 거기 계시고 바벨론에서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부를 때 에스겔을 부를 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를 부른 게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곳에 계신 거죠.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중심은 실로고 중심은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신 거죠? 사모하는 자의 심령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의 염려, 근데 그것이 현실이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 거리가 꼭 그렇게 되어란 법은 없는 거죠. 오히려 그곳에서 더 사모하는 심령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땅, 그들의 기업, 또 그들의 목초지, 또 그들의 재산,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중심이 문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은 성전에 있어도 이곳에 있어도 우리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고 하면 그는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했던 그 조상들의 모습을 후세가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거리가 있다고 하면,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눈물 골짜기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곳에 샘이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이런 신앙의 체험과 고백이라고 하면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핑계로 삼을 수 없습니다. 보면 이 가나안 동편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실제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데도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유념하면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이와 같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하는가, 또 그것이 후대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분명한 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더 힘쓰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자리가 주님과 더 함께하는 자리요, 가까이 하는 자리요, 눈물 골짜기지만 오히려 샘이 터지는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